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들을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오가며 지식을 더할 것이다. 그 후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다른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가는 베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였다. 내가 들으니 가는 베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 맹세하기를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주일의 제목이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이 다니엘 12장 전체의 장명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난 주일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예언이 성취될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의 성취, 마지막 때의 성취입니다. 지난 주일 마지막 때를 배우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예언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대환란이 있고, 두 번째는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이 있고, 그 부활 이후에는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멸망을 받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 이것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잘 살펴보고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어서는 우리는 그때에 주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예수님에게로 바로 인도함으로 그때의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지금 계시를 보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잘 봉함하고 간직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너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들을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오가며 지식을 더할 것이다. 자, 지금 계시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르십니다. 너 다니엘아, 이 말씀들을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여라. 여기 이 말씀, 이 책, 좁은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지금 다니엘이 받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요, 다니엘 성경입니다. 넓은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입니다. 이 말씀을 간수하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봉함하라는 것입니다. 봉함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고 인봉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그러죠. 그 실처럼 이게 봉함해가지고 함부로 펼쳐보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아무나 펼쳐보지 못하도록 봉함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봉함하라는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은 비밀이고 성취될 때에 비로소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훼손당하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잘 보존하라. 그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간직하고 봉함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고, 사람들은 점점 지식이 더하고 빨리 오가면서 도대체 이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연구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다니엘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말세가 되어서 짐승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려고 하고 그 정해진 때를 또 옮기려고 하는 이런 괴계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때, 하나님의 법,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함부로 그건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지식을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꼬여가지고 이 말세가 언제 있다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결코 이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의 성취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성취될 때는 또 어떤 방법으로 성취될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가 성취될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본문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 후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다른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예, 다니엘은 지금 강을 보고 있는데 강 이쪽, 강 저쪽에 한 사람씩 서 있습니다. 언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언덕 위에 서 있는데 이쪽 언덕에도 한 사람이 있고 저쪽 언덕에도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일까? 이 다니엘 10장 4절에 보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히데겔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 강변에서 계시를 보았는데 그 강 이름을 을레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스 강에 여러 지류들이 있는데, 그 지류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강, 물론 지리적으로 티그리스 강, 히데겔이긴 하지만 이 강은 뭔가 중요한 아주 의미를 담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강 이쪽 언덕이 있고 강 저쪽 언덕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쪽 언덕에도 한 사람이 있고 저쪽 언덕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물 가운데에도 또 누군가 한 분이 계십니다. 본문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들 중 하나가 가는 베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였다. 예, 강 좌우 양쪽에 한 사람씩 있는데 그들 중 하나가 가는 베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말하기를, 가는 베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다. 개역 성경에는 세마포 옷을 입은 강물 위에 있는 자, 우리 바른 성경에는 위쪽에 있는 자, 강물 위쪽, 강물 위. 요 의미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강물 위쪽 그러면 저 삼류 쪽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강물 위,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 위에 발을 물속에 담그고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 위에 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강물 위에 있다, 이렇게 개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지 제가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을 민마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민이라는 말은 무엇보다 그런 뜻이고, 마알이라는 말은 위에 높은 곳에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옳을까? 강물 위쪽, 강물 위. 우리 한글 번역본들 중에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물 위쪽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강물 위라고 한 데도 있고. 영어 성경을 또 보니까요. 영어 성경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above the water라고 번역한 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upon the water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above이든지 upon이든지 이 두 가지 단어는 저 상류 위쪽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 위에, 무엇 이상에, 무엇과 접촉한 바로 위쪽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강물 이쪽 언덕에 한 사람이 있고 강물 저쪽 언덕에도 한 사람이 있고 강물 위에 어떤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서 있다. 발로 그 물을 밟고 위에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광경은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장 전체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있을 시간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우리 인간은 강 이쪽 언덕에서 강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 이쪽 언덕,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쪽 언덕을 차안이라고 합니다. 차안, 이쪽 언덕 안자, 그래서 이쪽 차안. 그래서 이것은 곧 현실 세계, 금생,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 저쪽 언덕은 뭐라고 말하죠? 차안의 반대가 뭡니까? 피안, 내세, 혹은 우리가 건너가야 할 미래의 세계. 이 차안과 피안, 사실 이것은 한문이기도 하지만 불교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이렇게 강물 이쪽, 강물 저쪽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더군다나 다니엘 12장 전체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중입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끝을 말씀하는 가운데에서 강물 이쪽, 강물 저쪽, 그리고 강물 위에 있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강물 이쪽과 저쪽에 서 있는 사람, 이 세월의 강을 건너가야 할 우리 인간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시작과 마지막,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인간 역사의 마지막 역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주관하신다. 그런 뜻으로 여기 강물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에 있는 사람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로 이 강물을 건너가야 할 우리 인생을 말하기도 하고 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세월을 건너서 저쪽 언덕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 위,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분은 무엇을 입고 있다고 그랬죠? 가는 배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도 이미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다니엘 10장 4절. 정월 24일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순금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놋을 보는 듯 했으며 그의 말소리는 군중의 소리처럼 컸다. 예, 다니엘이 지금 티그리스 강가에서 계시를 보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계신데 그분은 가는 세마포 베옷을 입고 계셨고 허리에는 무엇을 띠고 있었다?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있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것이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 우바스 정금띠, 순금띠를 띠고 있었다. 세마포 옷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이 순금띠는 왕의 위용을 상징하는 그런 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등장하는 이분은 누굴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의 호의를 받으면서 다니엘에게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먼 훗날 있을 것을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로 14절 읽어보세요.
다니엘 10장 12절.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 때문에 온 것이다. 페르시아 왕국의 사령관이 20일 일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내가 페르시아 왕 곁에 남아 있었는데 가장 높은 사령관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왔다. 이 환상은 먼 훗날에 관한 것이다. 예, 다니엘은 마지막 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려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과정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탄의 방해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하여 그 응답이 늦어지게 되었는데 미가엘 선지자가 예수님을 잘 호위하여서 예수님에게 오게 하셨다. 자, 우리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호령 가운데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에도 미가엘 천사장의 호위 가운데 이렇게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분명하게 이 강물 위에 계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께서 강물 위에 계실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은 죽을 지경을 만났는데 그때 주님께서 발로 물을 밟으시고 물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이 세상 풍랑이 막 뛰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발로 밟으시고 찾아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심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물 위에 발로 밟으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강물 위에 계시다. 시간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그 예정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나아가시는데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정대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은 누구시지요? 여러분 삼위일체 배우실 때 그런 거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집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그때부터 일하셨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가운데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장차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며 이 성경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까 몹시 궁금하지요? 자, 우리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 궁금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의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지금까지 창세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잘 이루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글을 간직하고 봉함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인간 역사가 복잡다단하게 진행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이 모든 시간이 흘러가는 줄을 알고 그 믿음 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한 가운데 성경대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함. 그 6절에서 보니까 강 한쪽에 서 있는 어떤 천사 중 하나가 강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천사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지 그들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이지 천사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문 7절 읽어보세요. 7절 내가 들으니 가는 베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 맹세하기를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강물을 밟고 위에 서 계신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 맹세하여 말씀합니다.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이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오래전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드리면서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얼마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양육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분명 그때 한 때, 두 때, 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 뭐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명륜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때, 두 때, 반 때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때, 두 때, 반 때가 무슨 때일까? 합하면 몇 때입니까? 세 때 반이에요. 세 때 반. 또 이것은 때로는 3년 반을 의미합니다. 7년 대환란의 절반을 의미하고 날수로 말한다고 하면 1260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년 반을 왜 한 때, 두 때, 반 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해서 표현하였을까?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명쾌하게 이 면에 대해서 이 해석해 주신 그런 해석을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앞으로 연구해 볼 것이고 여러분들도 왜 이 세 때 반을 한 때, 두 때, 반 때로 나누어 놓았을까? 아무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세 때 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수리아의 왕이 있는데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다가 혐오스러운 신상을 세워놓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폐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신상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놓았다. 그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또 있죠. 제우스 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우스 신을 성소에 들어놓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때가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 3년 반이 지나서 주전 164년에 마카비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제 다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대로 시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그 세 때 반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수욕의 시간들을 잘 겪으시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결말은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때 반, 이것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앞으로 말세에 대환란 7년이 있는데 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대환란 가운데에서 끝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환란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축한 날, 그거의 절반, 3년 반, 세 때 반입니다. 자, 그러면 이 3년 반이 7년 가운데에서 앞부분 3년 반일까요? 뒷부분 3년 반일까요? 생각할 때에는 어떤 해석은요, 뒷부분 3년 반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축해 준다고 하면 그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뒷부분 3년 반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앞부분 동안만, 전 3년 반 동안만 고생을 잘 견디면 그 뒤에 이르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 환란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구원의 끝, 우리의 마지막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처럼 이 고난 기간 3년 반을 잘 통과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 환란의 때, 그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혐오스러운 신상을 성전에 세우기 때문에 그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점점 험악한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 11장 31절 32절 읽어보세요. 다니엘 11장 31절. 그의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곳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달콤한 말로 타락시키겠으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확고하게 서서 행동할 것이다. 예, 이 3년 반 극심한 환란 때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때에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란 때에는 모일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 때 반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는데 그 세 때 반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때 가갖고서는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할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올 때까지도 등불을 밝히고 있다가 신랑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셋째 반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한 때, 두 때, 반 때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통과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의 환란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만 하지 말고 지금 힘써서 믿음을 잘 준비해서 준비된 그 믿음과 준비된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혀서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마지막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함.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에 마침내 마지막 때가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첫 번째는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두 번째로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된다. 아까 7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7절. 내가 들으니 가는 베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 맹세하기를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마침내 마지막이 성취될 것이다. 여기 거룩한 백성의 권세, 이 거룩한 백성이 누굴 말하는 것일까? 구약시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 그 안디오커스라고 하는 이방나라 왕의 핍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심한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변절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민족도 별 수 없구나. 우리는 선택된 민족으로 마지막에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포기할 그 즈음이 되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대환란을 당하는 그 성도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고, 그때가 되면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지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껍데기만 갖고 있었던, 믿는 흉내만 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란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지는 이런 환란입니다. 환란 전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환란 때에
깨어져 나갈 것이 다 깨어져 나가니까, 떨어져 나갈 것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알곡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을 때 지금까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끝까지 남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 환난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이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져 나간다, 깨어져 나가는 그것만 볼 때는 참 비참하고 안 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드러난다라는 면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돌덩어리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치를 들고 돌덩어리를 사정없이 깨나갑니다. 팍팍팍 깨나갈 때에는 돌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릴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것이 깨어져 나갈수록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거기서 훌륭한 조각품이, 명품이, 걸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조각가는 깨어져 나가야 할 것이 깨어져 나가야 되겠기에 때로는 망치를 사정없이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진짜 본 모습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큰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져 나가야 할 것들을 깨어뜨려 나아가심으로 우리를 잘 연단받게 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시고 또 정결하게 만드셔서 정한 때가 되면 주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런 환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마지막 때의 성취였는데, 마지막 때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첫 번째가 뭐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두 번째는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된다.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환난을 지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된다. 지금 이 순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다니엘처럼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 이 강물, 우리 앞을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흉흉하게 출렁거리는 이 강물을 건너서 저편 언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월의 강물을 건너간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건너갈까? 아파가지고 어떤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야 될 것인가? 무슨 사고를 만나지 않을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보통 두려운 게 아닙니다.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 세월의 강물을 죽음의 요단강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그 다음이 뭐죠?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그 다음이 뭡니까?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그 다음에 뭡니까?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86장인가 87장인가 이 찬송을 부를 때는 물결이 출렁출렁한 것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요단강 물결이 우리를 엄습하고 죽음으로,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발로 그 물을 밟으시고 지금 그 시간과 세월을 주장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강 이쪽에서 강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가운데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인생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멀리 보이는 이 천당, 이거 언제 갈지 참 아스라이 보여지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이 2016년 12월 18일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강물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 건너편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의 세월이 지나서 너희들의 권세가 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때까지
너희들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월의 흐름을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게 아직도 깨어져 나가야 할 권세가 무엇인가? 요게 다 깨어져 나가야 마지막 때가 성취될 줄을 믿고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면서 잘 만들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것을 잘 만들어 나아간다고 하면 마지막 때 주 앞에 섰을 때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해와 같이 빛나고 또 의롭게 산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환난의 과정을 잘 겪어서 그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서 그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